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포도주와 젖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사서 먹으라. 근데 우리가 값을 주고 이 말씀을 사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고 또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초청하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를 말하죠. 근데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포도주로 비유도 하고 예수님의 피로 또 말씀하죠. 또 이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다 양식이라고 포도주라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마시고 먹고 해도 그것이 진짜 다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참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아닌 것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썩는 양식과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히 있는 양식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포도주로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생명을 얻는 거.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과 생명의 떡으로 또 포도주로 먹고 마셔야 우리가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데 양식이라고 다 양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썩는 양식도 있고 썩는 양식은 먹어봐야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그 양식은 썩는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죽는다 그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와 같이 포도주도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은 포도주니까 우리가 다 마셔야 된다, 먹어야 된다 알고 있지만 양식도 이렇게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 썩는 양식은 먹으면 먹고도 영생이 없다 그거예요.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 참떡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이 되듯이 포도주나 양식은 같은 거예요.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로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도 먹어서 정말 생명이 되는 포도주가 있고 먹고도 죽는 포도주가 있다는 거. 사망이 오는 포도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 복을 말하면 저주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항상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그래서 포도주도 우리가 마셔야 되지만 먹어야 되는 포도주 그래서 생명이 되는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 먹고도 죽는 멸망을 당하는 포도주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포도주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것 특히 마지막 때는 더 하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포도주가 엄청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되죠. 포도주에 대하여 포도주는 말씀
또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대신 이 포도주를 마시고 또 말씀이 피고 포도주 같은 거죠. 이걸 마셔야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인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포도주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마셔서 다 마신다고 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란 시대, 주저리 때 말세에는 마시면 안 되는 포도주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포도주는 마시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있어요. 이거 목사님 이것 좀 한번 교정 좀 해줘보세요. 공부 좀 들어네. 취하게 하는 포도주. 일명이 그런데 독주라고 그래. 독주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단 포도주.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단 포도주, 이렇게 두 종류의 포도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 마셔서 생명이 드는 것이 아니고, 취하게 하는 포도주는 독주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이 포도주는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입니다. 안 되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먹으면 사망이 와요. 사망. 결과가 사망. 이 포도주는 누가 주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포도주. 근데 이거를 비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비진리의 포도주. 사단이 내는 포도주. 사단이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주는 포도주, 비진리의 포도주. 이 포도주를 취하게 하는 포도주, 독주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주저림 때 말세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곳에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많은 거짓 선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 비진리를 갖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비진리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내는 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주, 취하게 하는 포도주, 사탄이 내는 포도주라 그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도 포도원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주는 포도주가 있고 사단도 자기 포도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다 자기 땅을 갖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일꾼을 세우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하나님 허락하게 나와서 자기의 일꾼들을 세우고 종을 세우고 자기 밭을 가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 씨를 뿌리잖아요. 또 포도원도 가꿔요. 신명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밭, 소돔의 포도밭, 고모라의 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는 포도밭이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죠.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쓸개 포도송이가 열렸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짜고 보니까 포도주가 뱀의 독이요 악독이라.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맹독이라 그거예요. 사탄이 내는 포도주가. 특히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내는 비진리의 포도주가 엄청나게 나올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늘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이제 떨어지고 나니 이름이 쑥이 되고 쑥물을 내서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더라. 그 쑥물이 다 비진리에 속한 것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단이 내는 포도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포도주를 낸다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게 하는 포도주, 독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 이걸 먹으면 결과적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이 내는 포도주, 비진리 포도주를 내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단포도주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포도주죠. 마셔야 되는 포도주. 먹어야 되는 포도주.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이제 생명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되죠. 이 포도주는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포도주죠. 참 선지자. 포도주가 다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단포도주
오늘 본문에도 포도주와 젖이 나왔고 또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을 보면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어떤 것도 희석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100% 참 포도주, 참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먹어야 돼, 이 포도주. 근데 오늘날 수많은 종들이 나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죠.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그게. 또 주일날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포도주 잔치를 하죠.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는 그 천국 잔치를 주일마다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잔치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그 사람이 신부가 되고 장차 예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혼인잔치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잔치에 반드시 이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아모스 8장 11절 13절과 같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또 그런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도 1절 6절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유네스 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1차로 나온 포도주가 모자라는 현상이 나올 것을 이미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냈잖아요. 포도주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시대 때 역사 1차로 내놓았던 천국복음의 말씀 1차로 나왔던 포도주가 주님 올 때가 되면 모자라는 현상,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내놓는 시대에 맞는 새 진리의 포도주. 그래서 은혜시대 교회가 말세가 되면 포도주가 모자라는 현상,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아모스 선지자 예언대로 말씀의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오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포도주는 내긴 내야 되잖아요.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포도주를 내긴 내야 되는데 떨어지고 모자라고 기근이 오니까 섞어서 낸다 그거예요. 이사야 1장 22절 같이 물 섞인 포도주를 내고 사단이 주는 신포도주, 쓸개 포도주 이런 포도주를 낸다고 합니다. 혼합한 술을 내고 이게 전부 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떨어진 별들이 내는 쑥물이에요. 쑥물. 그 다음 비질리라고 합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이렇게 쑥물이 많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질리나 더 거리 선지자들이 나와서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먹어서는 안 되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 독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분별해서 포도주라고 다 우리가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런 포도주는 먹으면 먹어봐야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포도주를 먹고 사망의 멸하에 대해서 온전한 변화처럼 나와서 재림주를 이렇게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포도주가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취하게 하는 포도주, 독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비질리라고 해요. 비질리 포도주. 사단이 내는 포도주. 사단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내는 포도주. 그래서 비질리 포도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취해 있고, 이 포도주를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오는가. 또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바랬다고 그랬죠.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들포도를 맺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저는 이제 조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가 다 보장하고 준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고 우리가 정말 단포도를 내가 충분하게 먹고 이 단포도들을 내서 생명을 살리는 종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내는 비질리의 포도주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오죠. 먹어서 만드는 비질리의 포도주.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근이 오니까 이게 내긴 내야 되고 섞어서 내는 거예요. 섞어서.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2절에서는 물 섞인 포도주를 낸다고 그랬어요. 물 섞인 포도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저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여기 이제 신포도주가 나왔죠. 신포도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쓸개탄 포도주가 나와요. 쓸개탄 포도주. 그 다음에 또 잠언서 23장 28절 32절에 보면은 혼합한 술이 나옵니다. 혼합한 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내는 포도주죠. 사단이 내는 비진리의 포도주. 그래서 이거를 또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숭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숭물. 계시록 8장 10절 11절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을 내는 숭물. 떨어진 숭물.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7장 1절 4절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3절에서는 이 포도주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종류를 보면은 또 많이 있겠지만 사단이 내는 포도주 신명기 32장 참고하시고 포도주의 종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반드시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포도주라고 아무거나 다 마시면 안 된다 그거예요. 사단이 내는 비진리의 포도주가 많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많이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지고 기근의 때가 오므로 포도주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도주는 먹으면 다 먹고 죽는 거예요. 사망 온다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지고 말씀의 기근의 때가 되므로 항상 말씀을 내야 되잖아요. 말씀을 포도주를 내야 되고 예배고 집회고 세미나가 어디고 그래서 모자라고 없으니까 물 섞인 포도주 물 섞인 포도주는 다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그래서 인간의 교훈, 인조교류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의 학문과 신학과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 혼합해낸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물 섞인 포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진짜 포도주도 물 섞으면 안 되죠, 그렇죠? 물을 섞어내면 맛이 없잖아요. 그 포도주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 섞인 포도주. 그리고 또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진짜 술을 마실 때 젊은 사람들이고 뭐 나이 먹은 사람이고 섞어 먹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네버소주, 폭탄주 막 섞어서 먹으면 순하고 맛이 있어서 잘 이게 들어간대요. 저는 술을 이제 우리는 안 먹으니까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TV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육적으로 먹는 술도 섞으면 부드럽고 맛있고 잘 넘어가고 근데 결과는 취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순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취한대요. 후유증이 안 좋고. 이제 먹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TV에 보고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술도 그러듯이 영적인 포도주도 섞어내면은 더 맛이 있다 그거예요. 맛있고 부드럽고 잘 넘어가고 듣기에 좋다 그거예요. 귀에 듣기에. 왜? 인본주의 사상으로 섞어내기 때문에 인조교리. 하나의 말씀만 100% 하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자꾸 섞어낸다는 거 모자라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해용의 신포도주를 묻혀서 주고 쓸개탄 포도를 줬지만 이거는 신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는 포도주예요. 마취 역할을 하는. 그래서 로마 공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줬지만 예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조금 고통을 덜어주려고 줬겠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거기 잘 읽어보면 그 병정들이랑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다고 나와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포도주, 쓸개탄 포도주 이런 건 다 사탄이 내는 비진리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고 오늘날 사탄의 이 괴락으로 인해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교회가 사탄이 내는 신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거. 이 포도주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비가 돼요. 마비.
감각이 무뎌진다 그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기능들이 마비가 돼서 영적 감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 십자가 감각이 마비되고 십자가 감각을 잃어버려서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외치고 생명을 외치지만 고난이 없는 십자가를 외친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십자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살렸듯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십자가 사명이 있잖아요. 그럼 십자가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못 박게 죽어야 나도 사명하는 건데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해야 인류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 각자의 그 십자가 고통을 내가 감내할 때, 감당할 때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포도주, 슬깃한 포도주를 사단의 전략으로 죄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내고 이걸 먹으면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십자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자식이 잘 된다. 평안하다. 즐겁고 기쁘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육의 것으로만 너무 이렇게 썩는 양식으로만 먹이고 근데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마취가 되면 십자가 기능이 상실되고 기독교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생명이잖아요. 그것들이 무너지고 흐려지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지만 그냥 장식에 불과해요. 편안한 십자가만 지려고 그러고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게 전부 다 포도주를 잘못 먹은 탓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포도주를 내가 마셨다면 그 고난에 동참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금 감당하고 가는 것이지 사단이 주는 잘못된 포도주, 마취시키는 이런 포도주를 먹고 여기에다 취해서 마취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기능을 잃어버려 상실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생명 없는 종교가 돼가고 생명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다음에 혼합한 술 섞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진리의 포도주로 사단이 내는 포도주,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걸 계시록에서는 쑥물이라고 그래요. 쑥물.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 변질된 종들. 변질된 종들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쑥물을 내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게 비진리예요. 사단이 내는 비진리의 포도주.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 이 포도주를 먹으면 영적으로 병에 들고 결과적으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여기 이제 요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찾아서 읽어보고 신명기 32장 3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참고 신명기 32장 32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32장 32절 33절 같이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삭의 악독이라. 아멘. 그래서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자들 다 사단 마귀를 의미하죠. 사단이 역사할 때 항상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대적하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래서 사단 마귀도 자기의 포도밭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리고 사단이 가꾸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가 열렸는데 포도는 쓸개 포도 송이도 열린다. 그래서 그 포도를 쌌더니 쓸개 포도에서 나오는 건 쓸개 포도주죠. 포도주가 쓰다. 그리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포도주라.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다 죽는다 그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포도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포도주라고 다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있고 또 먹어야 되는 포도주가 있다는 거. 근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단이 내는 비질레 포도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선지자를 통해서 내는 참 포도주를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주에 조금만 하고 마칩니다. 포도주에 취한 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이 독주 마시면 안 되는 이 포도주의 취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서 5장 여기 11절과 12절 그 다음에 여기 먼저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과 3절과 7절 8절 이사야서 56장 9절 12절 그래서 포도주에 취한 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취한 자들의 결과 이 포도주를 먹은 취한 자들은 이사야서 5장 1절 6절과 같이 들포도를 맺힙니다. 들포도 맺힘. 들포도는 신앙의 변질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잘못된 포도주를 먹으니 당연히 신앙이 변질되고 올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도 예수님이 19장 15절과 14절 17절 20절 이스라엘 13절 이렇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 여기는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고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두 종류. 우리가 먹어야 되는 포도주와 먹지 말아야 되는 포도주.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 바로 비질레 포도주. 취하는 포도주. 사단이 내는 포도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내는 비질레 포도주. 그런 것들을 먹으면 그런 것들을 지금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 지도자들 다 취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 포도주를 먹고 비질레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취해 있으면 취한 결과 나오는 것이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들포도를 맺히냐 이제 결과가 심판의 대상으로 다 전락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 포도주 틀을 밟아서 심판한다. 포도주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주의 발로 밟아서 포도주 틀을 밟아서 심판할 것이다. 요에서 3장 11절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포도주를 잘못된 비질레 포도를 먹고 취하고 먹은 결과 들포도를 맺힌 자들 악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악의 열매. 포도주 독에 포도주가 넘치는데 악이 넘치고 악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들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 나와서 비질레 포도주를 내고 있을 때 우리 교회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분별을 해서 종이고 성도고 참 종들은 참 선지자가 되어서 이렇게 단포도주 이런 포도주를 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분별을 해서 참 진리의 말씀 참 포도주를 내는 그런 종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한번 이제 참고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봅니다. 이사야서 어떻게 포도주에 취해 있나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장 거기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이제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휴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독주와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다고 그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것은 세상 연락에 취한 것도 되고 안일과 게으름, 나태 이런 것을 취해 있는 상태,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또 비질레를 잔뜩 먹고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5장 22절 23절도 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는도다. 육적으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의 포도주.
이걸 먹고 독주를 빚어서 먹고 그들은 다 독주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받을 자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잘못된 비질의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그런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에서 찐져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서 찐져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찬란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의미하죠. 구약 때는 육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시대는 구원받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 이렇게 독주에 다 취해서 교만한 멸류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말세 교회들의 종이고 성도들이고 이렇게 잘못된 비진리의 포도주, 독주에 잔뜩 취해서 교만한 멸류관을 쓰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을 땅에 밟아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28장 7절 8절도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룹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이 영적인 비질리의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 있으므로 옆걸음치며 비틀거린다. 옆걸음치며 비틀거린다는 것은 정로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로를 이탈해서 곁길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포도주에 빠지며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룹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고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이 상은 강단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곳. 그래서 강단에서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나가고 희석되지 않은 맑은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토한 것 더러운 것. 이게 다 쑥물이고 비진리를 말합니다. 떡으로 말하면 말라기에서 나오죠. 다 곰팡이 난 떡, 그 다음에 더러운 떡을 나의 상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이 다 내는 거예요. 떡을 올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단에서 떡을 올리고 포도주를 내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사단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가망을 받고 나와서 사단 마귀가 주는 이런 비진리의 포도주를 먹고 그것을 나눠주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은 독주의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 나눠준다.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쑥물이라고 그러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러고 그걸 먹은 결과 이사야 5장 1절 것 같이 열매로 우리가 나와야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 있어야 취해 가죠. 그런데 들포도를 맺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짐승에게 내어준다고 그랬잖아. 짓밟히도록.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틀 시대에 떨어지도록 짓밟히게 한다고 거기 내어줘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너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주의 발로 밟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제 읽어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63장 심판주가 밟는 내용. 장차 재림주가 이제 심판주로 오시죠. 신부 준비된 자들에게는 신랑 내수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 잘못 믿는 자들,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은 이게 밟아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63장 1절 6절 같이 시작.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권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도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죽게 하고 그들의 선율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심판주가 오셔서 포도주 틀을 밟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고 분함을 인하여 죽게 하고 선율로 땅에 쏟아지게 한다.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죠. 여기서도 홀로 심판주 예수님이.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 혼자만이 심판주기 때문에 붉은 옷을 입고 온다 표현했는데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에 밟는 자 같느냐. 너희는 심판주도 아는데 왜 의복이 붉어졌느냐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올 때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흰 옷을 입고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심판적으로 붉은 옷을 입는 겁니다. 악인의 피가 튀어서 그 붉은 옷을. 근데 교회가 어찌하여 붉은 옷을 입고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붉은 옷은 음녀가 입는 옷이잖아요. 계시록 17장 1절 4절에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음녀가 입고 나왔죠. 붉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런 비진리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음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나 마지막으로 요엘서를 읽어보고 마칩니다. 요엘서 3장 11절 13절.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따러 추수하러 오지만 열매도 두 종류죠. 이렇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어야 추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악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1절 13절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열매 맺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다 악의 열매를 맺고 예수 믿었지만 이 악의 열매, 들포도 열매를 맺고 나오면 안 믿는 자와 똑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악인으로 취급받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1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면의 열고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농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에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셔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곡식 추수가 있고 포도송이 추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곡식으로 추수가 되어져야지 이렇게 악의 열매를 맺고 들포도를 맺어서 들포도송이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포도주 독이 넘치는데 실제 포도주가 아니고 악이 크다. 악이 넘친다. 악의 열매를 맺어서 들포도송이 열매, 쓸개 포도송 열매, 사단이 주는 비진리의 포도주를 먹고 악의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가 악이 넘친다. 그 포도주가 넘치는 것.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말세가 되면 이렇게 교회도 두 종류로 음력교회, 심판받을 교회가 나온다는 것. 또 신령한 영적 교회를 바르게 믿어서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옷 입듯이 무장하고 또 구원받는 교회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분별해서 정말 종들이 먼저 이렇게 단포도들을 먹고 진리의 포도들을 먹고 이 포도들을 내서 생명을 살리는 종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